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정성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.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.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었고 그곳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들은 예수의 말씀만 듣고도 그를 영접하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수준 높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. 사마리아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수준을 고려할 때 유대인들은 더 훌륭한 믿음을 나타내야 마땅했습니다.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조차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.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.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하지만 주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상과 달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. 주님이 뭔가 잘못하셨던 걸까요?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수께서 그곳에서 행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보았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. 먼저 예수를 찾아온 것은 왕의 신하였습니다. 멀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찾아온 그가 말했습니다.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.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.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. 이는 그 신하뿐 아니라 온 갈릴리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. 그 신하의 믿음은 눈으로 무언가를 봐야만 인정하는 낮은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습니다. 가라, 내 아들이 살았다. 이 말씀을 듣고 신하는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를 스스로의 고정관념에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예수는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. 그러자 그의 믿음은 갑자기 다른 수준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는 즉시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는 자기의 종들을 만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아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. 게다가 아이의 열이 떨어진 시간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. 그는 깨달았습니다. 예수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였던 것입니다. 그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증거했고 그로 인해 그와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의 믿음은 본래 예수의 신기한 능력을 사모하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갔고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.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급급한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고 그를 나타낼 수 있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집시다.